이 세상에는 약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소속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마귀의 소속,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은 전부 이 세상에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마귀에게 소속을 두고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소속된 사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원리는 무조건 땅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하나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의 활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데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 영인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마귀의 소속을 두고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가 심판을 받고 마귀가 멸망받을 때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멸망이란 말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체를 입어서 그 부활된 몸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데 그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당한다는 말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소속을 두고 세상에 소속을 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내 중심, 내 원리, 나를 위한 삶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게만 하고 내가 행복할 수만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서
내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소속의 주인은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있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볼까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기준과 원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닥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든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긁어 모으는 그런 삶의 원리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아마 내일도 후회하고 죽는 날까지 후회할 것입니다. 그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왜 좀 더 빨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졌다면 내 지난 날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을 텐데. 이 가장 큰 후회되는 것이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후회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지금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저의 소원입니다. 요즘은 술 문화, 마약 문화, 음란 문화, 노름 문화, 클럽에 가서 마음껏 즐기는 문화,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끼리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쾌락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육신의 종력이 뭐예요? 이 육체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력. 눈이 원하는 겁니다. 눈이 보고 싶고 눈이 갖고 싶으면
그것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마지막까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이 삶, 이게 바로 마귀의 소속이요 세상에 소속을 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죽어도 또 자기 후손은 죽어도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데 세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나는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세상에 멸망하는 그날까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시고 보기 흉측한 것을 보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죠. 왜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한테 광신자라고 그러고 욕하고 미치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을까? 못 사는 주제, 가진 것도 없는 주제, 변변한 집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는 주제, 무슨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을 찾고 천국을 찾을까?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근히 부러운 겁니다. 저것들은 왜 없는데도 저렇게 살까? 왜 저것들은 가난한데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권세자 앞에 도움을 청하는데 왜 저것들은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할 걸까? 그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어느 날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 나한테 좀 빌어봐라.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아니 주일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내일 등록비가 학교 갈 자식 등록비가 없는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부탁을 하는데 이놈의 예수쟁이들은 부탁을 안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 행복하고 기쁘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쁘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노아 때처럼 이 지구는 물바다가 되고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오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없어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세상으로 더 떠밀려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올 것이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호련히 올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크리스찬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겁니다. 실종 신고를 내고 사람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갑자기 열차가, 일본의 신칸센이, 영국의 고속철도가, 한국의 지하철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부서지고 벽을 박고 난리가 날 겁니다. 비행기가 떨어질 겁니다. 배가 침몰할 겁니다. 자동차가 다른 곳으로 곤두박질을 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소속을 두고, 세상에 소속을 두고, 육적인 소속을 두고 살았던 그들은 그렇게 해서 죽을 건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도대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의 끝이 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는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는 날 그 소속된 그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그 다음에 짐승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옆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뭘까요?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명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집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직장 상사들을,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는 사망, 멸망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세상에 소속을 두고 마귀에게 소속을 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즐거움에 소속을 두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멸망을 당하는 곳에 소속을 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만 빠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별과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력과 돈 많은 사람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지구가 멸망할 때는 그들은 빛이 없고 어둠이며 우리는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첫째는 마귀의 소속, 세상의 소속을 둔 사람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죠. 우리는 예수에 속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속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원리를 갖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자식 키우고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생활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원칙과 가치관과 원리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 좋은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이유도 내가 이 남자를 택하고 이 여자를 택해서 육신으로 즐겁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와 이 남자가 합해서 온 지혜와 지식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소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인정합니다. 그걸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망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은 겸손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이 예배가 나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내 통장에 돈을 믿고 직책이 높은 내 남편을 믿고 나의 인기와 명예를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진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래 어둠의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환한 빛의 소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겼다고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갈 사람입니다. 누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을 수리합니까? 누가 이사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기다 목숨을 겁니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멍청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시골에 부흥회를 가면 샤워 꼭지가 고장이 나서 더운 물이 나왔다, 찬물이 나왔다 고생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 돈 주고 샤워 꼭대기 안 고칩니다. 왜요? 이틀만 자면 갈 건데 내가 왜 그걸 고칩니까? 내 돈을 주고. 조금 불편한 게 낫지.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게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 소속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밑에 볼까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에게 속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요. 이 세상은 쓰레기 같은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쓰레기 더미가 되고 없어질 나라입니다. 왜 여기에 미련을 두시려고 하십니까? 마귀에 소속되어서 이 땅에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멸망받을 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요한 말씀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힘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미국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국 민족을 옮겨놓고 전쟁을 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특권입니다. 자기 자국 민족이 있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미리 다 통보를 해서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로 안전하게 옮겨놓은 다음에 복종합니다. 그게 바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기 사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이 세상을 폭격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자기 백성을 방주로 옮겨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뿌릴 때 롯을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놨습니다. 지구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그분한테 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그분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가지고 천국을 약속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세상에 소속되고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수없이 조롱하고,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수십 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왜 네 아파트는 24평이고 아직도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넌 왜 아직도 가난하냐고 조롱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의 가치관은 돈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이 은혜가 여러분을 한 주간을 세상에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마음은 기쁜 곳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